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한 2시간 정도 하려고 하니까 기대하십시오. 아멘 하신 분 남아 계세요? 골로새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한 모든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에베소교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에 의하여 죽은 자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숨을 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죽은 자인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그 첫 번째 특징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다 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타락한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자신에게 필요하고 어디 가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IQ가 높고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 해도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언급한 성도들에게 거저 주어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관하여는 한 사람도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밭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겨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실상,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증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인간의 무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14절인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 즉 거듭나지 않은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 자신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즉 삶의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과연 누가 세상에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과학이나 철학 혹은 학교 선생님이나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어릴 때 이런 질문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했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이 돌아왔을까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 좀 더 해라 이놈아 라고 하는 핀잔이 돌아왔겠죠. 그러니 이와 같은 질문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그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저자들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사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 저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또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골로새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성경에서 그라고 하는 인칭되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라고 했을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다시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라고 해서 다 일부예요. 다예요. 영어에 보니까 all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everything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 받아 기록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대부분 진리라고 여기는 찰스 다윈이 주창한 진화론의 내용과 같이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긴 세월에 걸쳐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실은 누구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1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면 동시에 그는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도 되신다는 뜻이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진리가 사실인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인간, 저와 여러분의 생사여탈권, 죽고 사는 문제, 구원과 영생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와 결정과 선택에 의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구약의 선지자로 알려진 사무엘 선지자를 낳은 한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죠. 이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생사 여탈권, 구원과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이 모든 주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강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쓴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이 부분을 공동원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은 속으로 제 할 일을 계획한다 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이루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잠언 16장 33절에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잠언 21장에서는 왕의 마음, 여기서 왕의 마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마치 본물은 다른 성경 번역본이면 도랑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랑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대로 인도하시느니라.
요것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번역했어요. 왕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역사와 한 인간의 인생의 주인공이 인간인 것처럼 보여도 이 역사와 인간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인간의 운명을 주고 계시는 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자 마태복음 5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텐데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다 보셨죠? 다 보셨죠? 29절부터 네. 잘못 적어 왔나 보네요. 마태복음 5장이 아니라, 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복음서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내용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어디 나옵니까? 성경을 잘못 적어온 것 같아요. 어쨌든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시간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 당시에 참새 한 마리가 아주 저렴한 가격, 지금으로 보면 한 1,000원 정도에 2마리가 팔렸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말만 잘하면 한 마리를 더욱으로 주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참새 한 마리는 시장에서 아주 값싼 가격에 서로 팔리는 미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런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러면서 뒤에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참새, 미물에 불과한 참새의 운명도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즉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듯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 역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구원과 한번 연관시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은 내 개인적인 선택이고 결정이라고 생각하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자의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구원이나 영생도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5장이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아니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내 손에 달려있어. 내가 허락해야 그 참새의 운명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의 운명을 네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곧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이나 문제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자기가 힘써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옥에 가고 싶다고 지옥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옥에 가려고 발버둥을 쳐도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요 지옥에 못 간다니까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자라면 그가 아무리 용쓰고 애써봐야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잘 적어갔을 것 같아요. 계시록 3장을 보십시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부아디라, 사대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조건 그냥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들음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약 학자인데 왜 구약 전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인 로마서를 보낼 때에는 신약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얘기할 때는 항상 구약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만을 증거하도록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습니다. 곧 열면 어떤 사람이 없어요?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어떤 문?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리라.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온 게 뭐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모진 환난과 고난 속에서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너에게 이미 열린 문, 구원의 문을 활짝 내가 열어두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는 이유로 너희들이 끝까지 지금까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기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자들은요 반드시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믿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가 저 사람은 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상교회 목회할 때 저도 사람인지라 금요일마다 전도를 나갔거든요. 그럼 전도 될 만한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저 인간은 바늘로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가요? 여러분 남편들이 그렇지 뭘 찔러가요. 앞에서 성도들하고 전도하는데 어떤 한 윤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마을에 용한 무당이 하나 살았거든요. 저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리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윤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이 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자기들은 안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신령한 우리 목사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같은 마을에 한 분이 계셨는데 부부셨거든요. 그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도 갈 때마다 너무 사람이 좋으셔가지고요. 들어오라고 하시고 겨울이니까 따뜻한 음료도 대접하시고 먹을 것도 대접하셨다는 거예요. 대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그 할머니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할머니를 집중공략했거든요. 그 남편이신 임 집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그분은 딱 봐도요 허리가 빼빼 말라가지고 인상이 되게 날카로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걸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누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 나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해주냐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기상기에 나오셔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으러 오셨어요. 헌금에 대해서 이 헌금은 뭐고 이 헌금은 하고 자기도 헌금하고 싶은데 왜 안 가르쳐 주냐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도 처음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자들은요 그 성질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선해 보이고 착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 가려면서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은 뭐 전해봐야 소용없어. 전해보기는 하셨나요? 그냥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주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면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제가 여러분과 목회하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게 즐기던데요. 네?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9장을 볼까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9장을 보세요. 자, 로마서 9장입니다. 자, 로마서 9장에 보면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도 바울은 한 인간이 구원을 얻고 얻지 못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로마서 9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싶은 자를 긍휼히 여기서 구원해 내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가 말미암은 것 아니요 뭐가요? 구원이 영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원한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름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여기서 다름질이라고 해서 인간의 수고, 땀, 정성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자유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힘과 노력과 힘씀과 땀을 흘려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 모든 종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땀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자 함께 했습니다. 오직이라고 되죠. 오직 뭐로 됩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긍휼히 여길지 아닐지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한 인간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자비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하고 싶은 사람을 동정한다 하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신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언제 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 1장 4절 우리를 창세 전부터 구원하기로 미리 정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 정하여 두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어떤 순간에 그 구원하기로 미리 작정해 주신 자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그 뒤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골로새 1장 16절 말씀, 즉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씀은 그냥 모든 만물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 여탈권, 구원과 영생의 문제도 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렇게 창조된 것이 진리라고 전제한다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이 따라오겠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느냐는 질문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물건도 그 만든 자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을 거 아니에요. 심심해서 창조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오늘 갑자기 너무 부유하고 지루해서 선진국이랑 한번 창조해볼까? 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실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불안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때에는 그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인간은 그 창조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사니? 뜬금없이 너 왜 사니? 너 사는 목적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그들이 무슨 대답을 할까요? 뭐 여러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현재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짜증을 내면서 죽지 못해 산다 인간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고, 청소년들이 친구들이 생일을 때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준답시고 하는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대잖아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어차피 죽을걸 왜 태어났니? 또 여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공부도 못할걸 왜 태어났니? 이렇게도 바꿔서 불러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로 여기는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인간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사는 이유가 없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연 우연 발생적으로 존재하게 된 이 세상이라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라면 거기에 무슨 사는 이유가 있고 무슨 태어난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요즘에도 유명한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증문즉답 강연회를 하시고, 또 예전에 한번 제가 TV를 보니까 이경규 씨가 진행하던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경규 씨가 물었습니다. 인간은 왜 태어났나요? 즉,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은 겁니다. 이 질문을 들었던 법륜 스님은 대답하기를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사는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 살다 보니 사는 이유가 생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각자가 그 사는 이유가 다르니까 그 사는 이유를 찾아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설교서 어디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에베소서 4장에서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드렸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로서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한 자들이라서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른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이 근본적인 질문, 우리 간전들이 왜 태어났죠? 어차피 죽을걸. 왜 사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자, 골로새 1장 16절 한번 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16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줄을 딱 바꿔놓으세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시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죠. 근데 그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의 존재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모든 만물이라고 했을 때에는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먹었던 에덴 동산 중심에 심겨져 있었던 나무 알죠? 그 나무가 뭐예요? 선악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하나님은 괜히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냥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 선악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없어도 될 만한 그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한 마귀라는 존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마귀라는 존재도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모든 만물 안에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관계없이 성경은 선언해요. 예수 믿는 자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목적에 적당하도록 창조해 내셨는데,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악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출애굽 당시에 바로왕 같은 경우, 그죠? 가인 같은 경우, 다윗과 솔로몬 왕 중에 이 솔로몬 왕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들을 창조하셨고, 그들도 하나님이 쓰임에 필요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모든 자들을 장치해 두셨다는 말입니다. 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요, 로마서 9장 볼까요? 이게 가까우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과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인간을 뭐로 비유하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인간은 그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 진흙 한 덩이로 비유하시는 겁니다. 자, 19절, 로마서 9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 앞부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항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항의?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길지,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지 내가 그렇게 한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항의를 해?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어떤 그릇?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너희가 무슨 말을 여기에 더 붙일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 어떤 그릇? 긍휼의 그릇.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두 불의 상으로 딱 만들어 놓으셨대요.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기 위한 진노의 그릇,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해서 얼마나 공의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어떤 자들은 그 진노를 받아야 될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담아놓을 수 있는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누구라고요? 긍휼의 그릇이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니. 우리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이 로마서라는 서신을 쓴 발신자인 사도 바울과 이 서신을 받아보기 전에 로마교회 성도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그릇, 어떤 그릇? 하나님의 긍휼을 담아내기 위해 창조하신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라면 반드시 어떤 증거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리가 바로 긍휼의 그릇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의 대표 모형이었던 그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단 한마디 딱 기도하죠. 주여, 나는 죄인이다. 나에게 불쌍히만 여겨달라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면 바리새인을 놔두시고 세리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야. 여러분이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었다면 반드시 세리와 같은 증거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다 하는 동일한 말이 뭡니까?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아는 자들만 뭐를 구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구원의 모든 원인은 나에게 없고 오직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만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 긍휼의 그릇으로 참전된 자들은 다 깨달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로마서 9장 16절 마지막 번에 뭐라고 16절에 뭐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구원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요거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맞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무엇을 만들지 진흙하고 의논합니까? 의논하지 않아요. 토기장이가 그 진흙 한 덩이로 어떤 것을 만들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토기장이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 결정의 진흙은 조금의 의견도 반영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이 세상 모든 창조의 목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죄인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도 뭘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 자신을 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게 아니라 나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시면서 결국 그들로부터 무엇을 받아내시겠다고 합니까? 내가 내 백성을 지었는데 그 백성의 입에서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구원해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성도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근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만을 붙드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자, 그러면 여러분께 물을게요.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의 사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마땅하죠? 직장을 구하거나 밥을 먹거나 운동하거나 자식을 키우거나 결혼하는 모든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게 선이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헬라어로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인데요.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게 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잘 살아가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사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은 삽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죄인 겁니다. 교회 밖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을 드리고 기도해오고 많은 헌신을 한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 물을게요. 왜 했습니까? 교회마다 일천번째 헌금이라는 게 있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일천번째 헌금은 그런 목적으로 드리라는 게 아닌데 언제 솔로몬이 한 주에 한 번씩 번제를 드렸습니까? 한 날 한시에 그냥 1,000마리의 짐승으로 번제를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한국의 그 샤머니즘 있잖아요. 그 미신과 딱 달라붙어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다 뭘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1,000번제에다 적어놓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했어요? 자식 잘 되기 위해서 헌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 오래 하면 권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왜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고 싶은 겁니까? 맞아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곳에 제 감리교단에서는 몇 명 중에 한 명 집사, 몇 명 중에 한 명 권사 이런 룰이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시골교회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뭐 갑자기 부흥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10년 넘어도 집사에서 권사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집사에서 권사 좀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설날이나 명절 때 저 서울이나 도시에서 친척들이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은 뭐 다닌 지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금방 집사 되고 금방 권사 되는데 나는 지금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집사 나부랭이라고. 언제 권사 주실 거냐? 여러분, 스가랴서 7장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7장 보십시오. 구약성경 스가랴서 7장을 한번 보세요. 스가랴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7장입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다리오와 왕 제4년 9째 달 곧 그슬 레월엘 사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리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심하리이까.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끌려갔을 때 5월 7월 때 이들이 금식했단 말이에요. 이제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은 보세요. 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줄을 빡빡 보면서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기다 금식만 아니라요. 헌금, 예배생활, 기도 다 넣어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되물으세요. 야,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야? 여기 보면 나를 위하여 두 번이 반복되어 있죠.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진짜 그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했던 거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금식한 거 맞아? 나를 위해서 헌금하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이라는 한 거 맞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시죠. 함께 읽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여기도 두 번 반복되어 있죠. 야, 네가 금식하고 네가 기도하고 네가 뭐 철회하고 그 모든 것들 누구를 위해서 한 거야?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든 목적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누굴 위해서 하나님 섬깁니까? 이게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모든 종교는 다 중심이 자기를 향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죄라고 여기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누굴 위한 거야? 박근당 원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식들, 내 자녀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키우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게 됐습니까? 다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이와 타락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행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항상 자기가 중심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회가 인기가 있냐면, 서울에 있는 제 친구가 있는데 이제 대형교회 다니거든요. 전에는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 부모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 어린아이를 맡아서 부모가 예배 드릴 동안 이렇게 돌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대요. 교회 나올 때 사람들이 애완견을 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중에 유명한 그 인기 있는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그 애완견을 맡아주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실제로 목사에게 자신이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우던 그 애완견이 병들면 목사에게 와가지고 신방해달라고 그러고 안수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리고 애완견이 죽으면 목사에게 와서 애완견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달라는 사람도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전 안 갑니다. 애완견을 이렇게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교회를 찾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디모데 3장 말씀에 보면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모든 걸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달갑게 들릴 리가 없죠. 첫 번째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셔.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떤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선생님 보사님?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랬잖아. 아니 내가 하나님인데? 나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나를 다스리시고 내 구원의 생사 여달권을 주관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야? 그런 소식이 달갑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행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아니야,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창조된 거야 라는 말씀이 달갑게 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 아이들 키워보았지만 아이들이 조금만 머리가 크면요 부모의 잔소리를 싫어하죠. 그러면서 우리 딸이나 우리 아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간섭을 거의 안 하고 우리 아내에게 우리 딸과 아들이 자주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싸가지 없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무슨 말입니까? 제발 나 좀 그만 자유롭게 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나온 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요, 진화론에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 위에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적인 존재가 없고 심판 같은 것도 다 헛소리니까 걱정 붓돌이 메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걸 주장하고 싶은 게 진화론이라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타락한 인간에게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위에 너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너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네 행복과 네 이익과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창조되었고 네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음을 싫어하는 인간이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이번 주 수요일날 성탄절 아닙니까?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타락한 인간이 결국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첫 번째로 간 것이 헤롯 왕궁이었습니다. 당연히 헤롯 왕궁에 왕이 태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까? 뭘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들이 물은 거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더니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 의하면 여기 소동했다는 뜻은요, 혼란스러웠다, 불안하다, 불쾌하다, 당황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불쾌해하고 당황스러워했다는 겁니다. 왜 헤롯 왕이 당황스러웠을까요?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은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아니 내 위에 또 다른 왕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고지를 점령하고 싶은 본성이 있다니까요.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다 1등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등만 기억하는 무슨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이 왕이 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고 불쾌한 거죠. 그래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뒤에 2장 함께 읽어봅니다. 자, 19절 16절이네요. 함께 읽습니다. 16절 함께 읽을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밑에 아이들이 다 사륙을 당했어요. 이 헤롯 왕이 사실 누굴 죽이고 싶었던 겁니까?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없어야 내가 왕이지. 네가 없어야 내 마음대로 살지.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이 합세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표던 빌라도가 합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하나님이 있어? 그럼 내가 죽여야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한 일이 그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께 물을게요. 이 세상이 그러한 엄청난 죄를 범한 현장이고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마땅합니까? 심판과 진노를 받아 멸망당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60억 인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60억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야 마땅하고 태워버려야 마땅할 이 세상 가운데 이금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서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죽은 자, 허물과제로 죽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죽은 자의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총명이었고 무죄가 되겠습니다. 이 진리, 이 사실을 몰라요. 인간은 내가 그런 죄인인 줄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을 듣고도 죽은 자의 증거로 나오는 게 뭐냐면 19절, 에베소 2장 4장 19절 찾아보자는 게 시간 없으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라고 했어요. 감각이 없어요.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임에도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게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오신 성도들만 자기가 그런 죄인 중에 괴수로서 마땅히 멸망당해야 될 자임을 깨닫고 날선 검보다 예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말씀으로 치고 들어올 때 아픈 거예요. 감각이 있으니까.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자들이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려내신 자들에게 있는 게 뭐예요? 감각이란 말이에요. 감각. 죽은 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감각이 없어요. 죽은 자하고 산 자가 둘 다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주권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누워있어요. 관전사님, 한 사람은 죽어있고 한 사람은 살아있는 자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싸대기를 아니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자는 건지 죽은지 손주권사님과 저하고 확인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싸대기를 그냥. 죽은 자는 아무리 세게 때려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자만 아픔과 통증을 느낍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진짜 살리신 자가 맞는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이 들려올 때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고 그 죄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워서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라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이거 뭐 대단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찬송할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불렀던 이런 죄인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찬송하며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찬송할 때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저버리고 나의 행복과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이 죄인 중에 괴수, 영원하신